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절까지 했는데요. 제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 이어지는 거죠. 신명기의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먼저 모세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계속 관찰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7장이었다고 했죠.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들 잠깐 출애굽기 24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갈 때에 그의 일꾼 여호수아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의 주인이죠. 종이 감히 주인 뒤를 따를지언정 주인 곁에 있을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1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세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산 밑에 있는 거죠. 아마 산 중턱에 있었을 텐데, 이때 모세는 그 18절 부분에 보면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 시내산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그 주인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산 중턱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40일 낮과 밤을 꼼짝없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얼마나 추웠으며 낮에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맞았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주야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과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꾼으로서 그 산 중턱 어디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게다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 아닙니까? 주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딱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국 버킹엄 궁전 다 아시죠? 그 궁전을 지키는 근위대 보세요. 누가 와서 막 춤을 추고 웃겨도 가만히 있어요. 웃어도 안 되고 반응을 보여서도 안 돼요. 그 근위병이 움직일 때는요, 교대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흐트러짐 없이, 흐트러짐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라고요. 모세만 생각했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유념하지는 않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역시 눈여겨보신 거예요. 아하, 그래, 너는 모세다움으로 내 종으로
내가 너를 딱 하나님이 점 찍은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여호수아가 이쁜 행동을 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확증을 하셨을 거예요. 확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미리 보시잖아요. 그 앞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라고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명령하세요. 거기 출애굽기 그 뒷장 보시면요, 33장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요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11절.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같이 읽어봐요.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40세가 넘었을 텐데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종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요 보고 여호수아가요 감명을 한 거죠. 나도 저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완전히 마음에 품은 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에 우리가 민수기 27장 말씀을 봤는데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신 거죠.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자,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 이미 주었다.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예.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주어진 사실로, 기정사실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주어진 땅을 얻으려면 이들은 앞서 2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3장을 먼저 보세요. 창세기 13장. 롯과 이제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말씀부터.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먼저 바라보라 했어요.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장이 당시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현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로 걸어봤댔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또 이 바라봤댔자 동서남북을 바라봤댔자 얼마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근데 그 땅을 더 구체화시켜서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든의 온 땅과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주변은 전부 사막지대예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자, 이 레바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레바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이쪽 레바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레바논 하면 다른 레바논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레바논을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약속의 땅 그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꼭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주의 모양이에요. 게다가 또 지형적으로 이곳은, 그런데 그 지도를 잘 보시면요,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사막지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쪽이죠, 이라크. 그 다음에 북쪽은요, 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 위에, 시리아 옆에 레바논, 시리아 위에 투르키예죠.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위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 다음에 그 동쪽은 아시아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역사적으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에요. 거기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세계 열강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다르게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는 것인가? 출애굽기 19장의 기록에 의하면요,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부르실 때 제사장들의 민족으로 부르시겠다고 했어요. 세계 대륙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으로 나눠져 있죠.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이 간 거잖아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 그러니까 그 세 대륙을 영적으로 지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뭐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러시아 모스크바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왜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를 가나안 땅을 지목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지형 자체가, 팔레스타인 지형 자체가 우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천상에서도 레바논이 있어요.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천상에도 시온이 있어요. 시온이 있어요. 네.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늘의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거예요. 다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언급한 대로 그 솔로몬의 노래를 보죠. (4장 8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 구유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신명기 3장 9절에 따르면 헤르몬 산을 가리켜서 시리온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이 헤르몬 산을 가리켜서 시리온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모리인들은 이 헤르몬 산을 가리켜서 스닐이라고 불려요. 스닐. 이 시리온은 헤르몬 산이에요.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눈이 많이 와요. 지금 가면 거기 헤르몬 산에는 스키장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스키장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북쪽 지대예요. 자, 그래서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같은 땅을 가리켜요. 스닐과 헤르몬은 사자들의 구들에서 표범들의 선들에서 바라보아라. 레바논, 이 레바논은 솔로몬 노래 4장 8절을 레바논은 천상에 있는 레바논을 가리킵니다. 아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아바나는 그 급속 냉동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급속 냉동고. 그래서 지금 급속 냉동고 관련된 용어를 치면 아마존닷컴에 아마나 딱 치면은 전부 냉동고 관련된 상품이에요. 여기 히든의 온 땅이 나오죠. 이것이 그 지금 트르키에 보면은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어요. 그 아나톨리아 고원이요, 옛날 히딘들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카나안 땅에 있었어요. 카나안 땅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3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카나안 땅 남부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다가 저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 민족 들어보셨어요?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민족, 그들의 조상이 히딘이에요. 히딘 우리아가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히딘 우리아. 히딘이 예로부터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싸움을 엄청 잘해. 히딘 우리아를 보면 알잖아요. 치열한 전쟁터에 보냈는데 살아 돌아오잖아요. 싸우고. 자, 다시 여호수아서 1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히딘 땅을 여호수아가 15장에 가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유업으로 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히딘들이 땅을 뺏기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아나톨리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큰 해지는 큰 바다 지중해입니다.
해지는 편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자, 5절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딱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보았어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말씀 봤었잖아요. 성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요,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보증수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보증수표. 6절 말씀.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푼네 아들 칼렙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면 이름을 바꾸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를 사라로 바꾸시고, 원래 호세아예요. 민수기에 의하면 호세아. 근데 여호수아로 바꾸신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데 여호수아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그죠? 예. 그렇다고 카톨릭은 임의적으로 세례명을 그렇게 만들어요. 없는 세례명 만들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자,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에요.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이제 새로운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여호사를 부른 목적이에요. 네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천년왕국에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유업을 주실 거예요. 유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이 율법책이라고 했죠. 7절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이죠. 이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 책으로 완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책. 예. 신명기 17장인가요? 왕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왕이 될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18절에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율법. 예. 율법 책. 그래서 이게 역대서들을 보면은 왕이 그 율법 책을 통해서요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요시아 왕의 경우 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율법책을 읽었을 때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섰단 말이죠. 율법책,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자,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안의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귀하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율법책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묵상을 하는 목적은 지켜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묵상, 깊이 헤아리다. 자, 우리 들에 풀을 뜯어먹는 젖소를 생각해 보세요. 젖소의 생각에는 나는 풀을 많이 뜯어먹어야 우유를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 그 생각 갖는 젖소는 한 마리도 없어요. 네? 그냥 살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 맛있게 먹었더니 많이 뜯어 먹었더니 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아니 우선은 설교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선 형제들은 제가 하는 말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헤아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깊이 못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못하고 있어요. 묵상을 못해요. 예. 그래서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행동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 주 동안에 이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말씀들과 더불어 시편의 1편 말씀과 연관시켜서 깊이 묵상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묵상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가면 돼요.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켜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묵상을 잘 못하면 행할 바도 모른다는 거죠. 네, 행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에요. 묵상을 못해요. 네, 묵상할 말씀도 없거니와. 그죠?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